이제는 종교개혁 맨 마지막 시간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것을 옛날에는 그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요즘은 좀 더 공평한 언어로 부르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개혁,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대응을 한 사람이 교황 파울루스 3세인데요. 제2연도가 1534년에서 49년 이렇게 됩니다. 측근 인물들은 개신교와의 화합을 촉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탄압 정책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 종교 개혁에 이제 세 가지 그 주요한 성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542년에 그러니까 파울루스 3세가 교황이 되고 약 8년 후쯤에 개신교에 대한 탄압 정책을 취하려고 모든 그 지역을, 그 가톨릭 지역을 포괄하는 곳에 이단 신문소를 재조직합니다. 그 인퀴지션이라는 것이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단들을 그 찾아내서 처형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왈도파라든지 카타리파라든지 주로 이제 도미니칸 수도회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했던 그 유명한 것이었고, 특별히 스페인에서 그것이 활동을 아주 강하게 했었죠. 자, 이단 신문소의 목적은 로마 가톨릭 신앙에서 이탈했거나 이탈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키고, 자녀들은 몰수해서 가톨릭 가정에 넣고, 또 재산은 몰수하고, 뭐 이런 그 종교와 국가가 구별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일이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회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예수회를 세운 사람을 이그나티우스 로율라, 영어로는 이그네이셔스 로율라 이렇게 말하겠죠. 1491년생이고 1556년까지, 그러니까 한 65세 이렇게 사셨네요. 91년생이니까 루터보다는 젊고 칼뱅보다는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죠. 시대를 보면. 이 사람이 조직한 것은 예수회라고 하는데, 제수이트, 예수회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또 Society of Jesus. 참 그 이름 중에서 제일 잘 지은 이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사회. 예수회, 제수이트 이렇게 말하죠. 그 반동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었는데요. 로율라는 스페인 귀족 출신이었고 군인이었다가 전쟁에 참여해서 21년에 부상을 입습니다. 21년이니까 약 30살쯤 됐네요. 회복기에 그리스도의 삶, 또 성자들의 생애, 또 그리스도교 문헌 등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결심이 엄청난 결과를 내는 거죠. 로율라는 1520년대 후반부에 파리 대학에 입학해서 추종자들을 모아서 군대식으로 조직합니다. 이 파리 대학이 바로 그 에라스무스나 칼뱅이 공부한 그 같은 대학이죠. 이로써 로율라는 예수회를 만들고 그 창시자가 됩니다. 이 예수회를 파울루스 3세가 1540년에 인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회 인준이 1540년이고 이단신문소는 1542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신문소가 좀 더 늦게, 2년 늦게 시작을 했네요. 예수회는 설교, 고해, 조직결성, 또 전세계 선교사 파송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송된 유명한 선교사가 바로 프란시스 사비에르, 사비에르. 또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의 그 선교 내용 이야기도 곤잘레스의 책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율라는 영적 훈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Spiritual Exercises라는 책을 저술해서 모든 회원에게 적용하는데 예수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영적 훈련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4주 프로그램이고 4주 과정으로 처음에 자신의 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묵상을 하는, 이 자체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 안에 교회라는 범주 안에서 사고하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들은 그 성경이라는 범주 안에서 훈련하는 것이 이렇게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옳다면 옳고 성경이 그러다면 그름. 그것이 이제 이 개신교 신앙의 특징인데, 이 로율라가 세운 이 예수회, 특별히 로마 카톨릭의 그 신앙의 특징은 교회가 옳다고 하면, 교황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다. 그런 거죠. 교회의 판단에는 절대 순종하고 사적 판단이 언급됩니다. 교회가 진리라고 선언하는 것은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강요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직급적인 교회가, 그러니까 이 제도권인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검정색을 흰색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것을 흰색으로 받아들일 만반의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회는 즉각 교황과 교회의 오른팔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이게 중간에 이제 예수회가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이거를 폐쇄했다가 다시 인준해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예수회는 계속 있고, 소위 그 음모론 이야기에 보면 예수회 이야기가 빠지질 않죠. 예. 왜냐하면 예수회 팔러시가 이렇게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것이나 신학적인 어떤 것을 어쨌든 이 교황이 명령하면, 교회가 명령하면 그것을 보류하고 그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그 음모론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맞기도 하고 대다수는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이죠. 자, 이 로마 가톨릭의 종교개혁의 세 번째 반응은 그 유명한 트렌트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카운슬 오브 트렌트 공의회, 트렌트 카운슬, 에큐메니컬 카운슬 오브 트렌트라는 이 공의회는 로마 가톨릭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종교 개혁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공의회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 자, 트렌트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고요. 교황 파울루스 3세가 공의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권위를 더 강조하는 사람을 더 강조하는 주장을 카운실리아리즘이라고 부르고, 교황의 권위를 좀 더 강조하는 사람을 큐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그 갈등이 있으니까 파울루스 3세는 공의회 개최를 주저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의회를 열고, 트렌트에서 공의회를 열고 1545년에 시작해서 간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교황 피우스 4세 때인 1563년에 종결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54년에 시작해서 63년이니까 9년 동안이나 시간이 걸린 이 공의회를 크게 구별해 보면 됩니다. 주요 목적이, 이 공의회의 주요 목적은 개신교의 공격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고, 가톨릭 교회를 방어하는 것이고요. 크게 3기로 나누고 3기는 다시 25회의 회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피리어드 앤 세션. 그래서 제1 피리어드는 트렌트에서 교황 파울루스 3세 때 해서 1545년에서 47년까지 1회기부터 8회기까지. 그 다음에 볼로냐에서 1547년에 모여서 9회기부터 11회기까지. 제2시기는 역시 트렌트에서 모였고, 교황 율리우스 3세 때에
51년에서 52년까지 12회기에서 16회기 그리고 제3시기도 역시 트렌트 서머였고 교황 피우스 4세 때 59년에서 63년까지 17회에서부터 25회까지 이게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고 얼마나 많은 문서를 여기서 만들어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하려면 이 트렌트 공의 하나만 가지고도 몇 년을 공부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겠죠. 이 모든 회의 결과들은 교황의 인준을 받도록 돼 있었고 예수회 회원들이 매 회의마다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주요 결정은 일단 교리적인 면에서 트렌트 종교회는 전반적으로 중세 신학을 재확인합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에 어떤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세마이 펠라지아니즘, 그러니까 헤프 펠라기우스주의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이 많이 약화된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신칭의가 많이 약해지고 또 행위구원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과 전통은 진리의 원천으로서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외경도 성경으로 포함하게 되고, 또 결국은 성경, 전통, 교회, 교황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교회가 성경을 정했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과 준하는, 성경에 버금가는, 성경보다 우선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쨌든 AD 100년 이전에 끝난 건데, 성경에 없는 뭔가의 결정을 내릴 때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성경 다음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구분이 교황이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권위의 원천을 교회나 교황에 둘 거냐 성경에 둘 거냐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우리도 성경에 둔다. 다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이고, 개신교는 늘 누구나 성경을 다르게 새롭게 해석해서 그것이 맞다고 인정되면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이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이 개신교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언제고 새로운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인 거죠. 이게 보면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게 나쁜 것 같아도 새로운 시작이 없으면 기존 게 죽었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늘 그 시대 사람들이 또 새롭게 보고, 아니면 이전에 봤던 거라도 그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 개신교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신득이를 정의하되 선행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설명했던 거고요. 칠성예전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결론적으로 개신교가 제기한 문제들에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행정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교역자들의 훈련이 강화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켰고요. 또 성직 겸임 제도가 제한되었고, 성직자 독신 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교역자에 대한 도덕적 감독이 강화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세교회에서 공부할 때 알았지만, 이 성직자의 이 독신 제도라는 것이 어떤 성직이 그 자녀로 계속 이렇게 세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좀 주요한 원인이 됐는데, 이게 오늘날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신부 하나 만들어내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신부를 만들어내면 이 신부가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하려면 신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하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지만 자신은 개신교에 가기 싫고 가톨릭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나는 신부 역할을 하고 싶어요 라고 그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만 1500명이 있다는 말을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영국 성공회나 독일 루터교에는 이제 신부지만 결혼하잖아요. 이 결혼한 사람, 그 루터교나 성공회 신부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 옮겨가면 그대로 결혼한 상태에서 신부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국에서 옥스퍼드 무브먼트라고 했던 유명한 운동을 하던,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가 정통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게 역사적 전통을 주장하려면 로마 가토릭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가토릭으로 옮겨서 나중에 추기경까지 오른 사람이 그 뉴만이라는 헨리 뉴만이라는 그런 이 추기경인데요. 이 사람이 영국 성공해서 로마 가토릭으로 옮겨간 사람이거든요. 이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마 가토릭으로 출발했으면 결혼을 못 하는데 성공에 있었던 사람은 또 가서 결혼한 상태로 신부를 할 수 있고 신부뿐만 아니라 주교 나중에 추기경까지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재밌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직자 독신 제도를 좀 풀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로마 가토릭에서 이건 안 풀어줍니다. 참 신기하죠. 예. 이게 어떤 남자 아이들 하고의 그런 남자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런 것이 뭔가 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어떤 남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본 권리면서 어떤 그런 성향을 이렇게 묶어두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또 종교개혁 중에 또 하나에는 그 금서 목록을 발표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인덱스 리브로룸 프로이비토룸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로마 가톨릭의 성도들이 이런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트렌토 종교 공의회에서 1571년에 확정지었고, 그래서 이제 금서성이라는 것을 Congregation of the Index라는 것을 조직해서 성도들이 읽거나 출판할 수 있는 책들을 승인하는 교황청 산하기관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예. 예를 들자면 신학교도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이러이러한 책은 읽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금서 목록을 정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읽고 대처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못 읽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인된 책들은 주교의 축복을 받았고 교회를 비판하거나 로마 가톨릭 교리와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책들은 금지됩니다. 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칼뱅의 책이나 루터의 책이나 또 메노 시몬스의 책이나 다 뭐 이게 금서 목록인 거죠. 참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다 끝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루터, 츠빙글리, 제침내교도, 그 다음에 칼뱅의 교리의 확산,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의 반동종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 순서가 좀 맞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루터, 츠빙글리, 칼뱅, 그 다음에 제침내교도 이렇게 나갔거든요. 요 순서를 바꾸냐 안 바꾸냐가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제가 많이 강조하듯이 결국 이 종교개혁은 루터로부터 촉발했기 때문에 루터의 사상을 많이 더 연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루터는 루터교의 루터가 아니고 모든 개신기도의 영적 DNA를 낳은 그런 루터이기 때문에 루터를 잘 이해하는 것, 특별히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논제까지를 잘 이해하면 루터 사상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종교개혁은 제가 말하듯이 130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가장 많은 문서가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사 전체에서 초대교회사를 제외하고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종교개혁에 관한 모든 강의는 일단 락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